사도 바울은 다시 오늘 말씀 1절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또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기쁨으로 사는 데는 중요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앞을 보고 살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원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런데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해서 나아가지는 건 아닙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오늘날 같이 세상의 모든 물결이 빠르게 흘러가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자칫하면 그냥 뒤에 머물러 있고 흘러 떠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떻습니까? 핸드폰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지 못하면 아마 핸드폰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그저 전화 받고 옛날에 전화 사용하는 문자나 보내고 그런 정도 아니면 인터넷이나 뉴스나 보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거지 핸드폰에 이번 나온 것이 AI가 탑재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그렇게 유익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린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데 아니면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은 내가 흘러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좀 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기쁨이 생기는데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거든요. 성숙해가지 않거든요. 늘 제자리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성적이 점점 오르면 공부하는 게 재밌어지겠죠. 그런데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공부가 매일 점수가 그저 낙제점이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성적은 한 단계도 안 올라가고 늘 꼴찌를 하고 그러면 무슨 공부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기쁨 안에 있지 못한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건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숙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장, 성숙, 그것을 위해서 표대가 필요한데 우리가 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잡힌 바 된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를 붙잡은 게 아니라 주께로부터 내가 잡혀버렸다는 거죠. 주께로부터 내가 잡혀버리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로부터 우리가 잡힌 바 되었을 때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버려졌나? 바로 이 문제겠죠. 주께 우리가 잡혔을 때에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지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면서 살아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달리면서 살아갔었던 그러한 것은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달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의 야심을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경력을 위해서, 그의 물질을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다 배설물처럼 내버렸다. 목표가 분명해야 기쁨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목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목표를 세웠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내 야심을 더 채우기 위한 거, 내 스펙, 내 경력을 더 좋게 만드는 거, 아니면은 물질을 더 소유하는 거, 내 자신이 더 성공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교회를 누가 와서 교회를 등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와서 등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봐요. 교회 1부 예배가 많이 나옵니까? 2부 예배가 많이 나옵니까? 물어봐요. 2부 예배가 많이 나온다. 그럼 2부 예배에 나와서 등록을 하겠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등록할 때 그 광고 해달라. 그 얘기도 해달래요. 얘기는 간단해요. 자기 광고하려고, 물건 팔려고, 그래서 그 사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자기 목장 식구나 교회에서 홍보 안 해주고 물건 안 사주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뭐 체육대회 하는데 자기 물건 안 사주면 그 사람 교회 나갈 사람이에요. 그게 왜냐, 목표 설정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목표가 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성숙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세상적인 것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세상적인 목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으려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거든요. 우린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우상, 기복주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달려가다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 안에 기쁨이 없고 성숙이 없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고 진짜 성숙해 가는 것 같아. 난 예수 믿고 성장해 가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복싱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싱 경기를 하는 사람은 복싱 경기를 할 때 중요하게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나 잘 때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맞고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죠. 많이 맞고 버틸 수 있어야 경기를 지속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잘 때리는 것을 배워서 경기를 지속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맷집이 강해져야 경기를 잘해져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맷집이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맷집이 강해진다는 것은 난 아직 멀었구나. 내가 이 정도로 상처받다니? 내가 이 정도로 실망하다니? 세상에 이런 일로 내가 그리스도와 멀어질 생각을 하다니? 난 아직도 멀었구나. 난 맷집이 아직도 그냥 한 방 맞으면 난 그냥 캐우대는 사람이구나. 맷집을 키워야 되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의외로 목회자들도 맷집이 없어요. 맷집이 없어서 교인들 때문에 늘 상처받고 절절절절 매고, 그렇다고 제가 맷집이 강한 건 아니에요. 저도 매 맞으면 상처받습니다. 저도 매 맞으면 상처는 받는데, 그래도 이 정도 가지고 뭐 내가 다운되고 케어될 정도는 아니지 뭐,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지. 그래 가면서 맷집이 강해지는 거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만히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쉽게 그만두는데 맷집이 없어서 그래요. 한 방 맞으면 상처 한 번 받으면 목사님이 그 자기한테 설교했다고 교회 안 다니고 맷집이 없는 거지. 자기들하고 설교하지 누구들하고 설교를 해요. 그렇지 않아? 설교를 자기들하고 설교하지 누구들하고 설교를 해. 그런데 자기들하고 설교했다고 교회를 나가? 그게 왜 그러냐면 목표가 잘못 설정된 거라니까.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우리가 돈 벌고 건강해지고 평안을 얻고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야 기쁨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더해가고 그리스도와의 인격이 깊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깊어져 감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려면 뒤에 것은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던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내가 다 버렸다. 뒤에 것은 정죄의식도 버려야 되고 열등의식도 버려야 되고 좌절감도 버려야 되고 성공의식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완전주의도 버려야 되고 우리는 대부분 많은 일들이 내가 완전하지 못했다는 일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가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온전히 이룬 자.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온전히 이루었다. 온전히 이룬 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순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순교할 때까지 난 달려간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뭐냐?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루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 온전함이에요. 그래. 아직 순교 당하려면 이 정도로 해가지고 죽는 것도 아닌데 뭘. 순교 당하려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가 살아있는 채로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잘라 죽인다고. 그게 순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면 우리는 온전히 이룬 십자가에 순교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도 따라가는 거지. 그게 성장하는 거고 그게 성숙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까?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그런 이유는 그래야 신앙생활에 의미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의 의미가 뭐냐? 나 왜 예수 믿나? 내가 왜 이렇게 참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견뎌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난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나?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목표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고 하니까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 목표가 분명해져야 의미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의미 이것이 없으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목표가 분명해지면 이 교회고 저 교회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고 저 교회고, 여긴 내가 은혜로운 교회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고, 저 교회는 은혜가 없어 내 마음에 안 드는 교회고. 정말 그렇습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 그곳이 다 내가 성숙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지면 의미가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야. 웬만한 일들은 그냥 그래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뭘. 단순해져요. 초점이 생긴 사람은 좌우를 그렇게 둘러보지 않습니다. 단순해집니다. 왕이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벌을 내리기를, 너 이 기름그릇 잘 가지고 기름 흘리지 않고 네가 시장을 돌아오면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그 신하가 기름그릇을 들고 조심조심 시장을 둘러왔습니다. 왕이 시장을 잘 둘러왔는지 왕이 물어봅니다. 시장에서 네가 본 걸 뭐 거기 그 건어물 시장 봤냐? 못 봤습니다. 그럼 포목 장사하는 그거 봤냐? 못 봤습니다. 그럼 너 도대체 시장을 왜 둘러온 거냐? 난 기름 그릇밖에 안 보고 왔습니다. 목표는 기름 그릇 안 흘리고 갔다 오는 게 목표지. 뭐 가다가 포목사장 가게 들리고 건어물 가게 구경하고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세요.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그렇게 너무 많이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이거저거 신경 쓸 게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제도 승우 연락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뭐 음식도 못 먹고 있고 콧줄로 참 약도 못 먹고 콧줄로 해서 음식물 같이 해가지고 음식물 먹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 병실에 있다고 해도 언제 퇴원할지도 모르고 정신과적 치료도 아직도 한참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상황들, 이런 것들, 그죠? 우리는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얼마나 그 병원에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있으면 그게 우리하고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단지 그냥 속히 치료하시길 기도하는, 대전 오든지 아니면 거기 있든지, 상황은 지금 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야. 상황은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단지 목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가족도 본인도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단지 그거 위해서만 기도하지. 하나님 토요일까지는 퇴원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게 결국 삶이 단순해져야 돼.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좀 더 단순하게 하세요. 그래야 기쁨이 생기지. 그게 목표가 생겨야 열정이 생깁니다. 목표가 생겨야 그 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도 하고,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겨야 그 영혼에게 집중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내가 교사든지 뭐든지 목표가 단순해지면 거기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주 안에서 기쁨이 없을까?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목표가 없어져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붙잡히질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야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갈까? 예수를
우리가 본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까? 1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누구를 눈여겨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무 시선을 뺏겨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 너무 빨리 달리면 좋은 경치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삶의 범위를 단순하게 하지 않고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닮아가야 될 것을 닮아가지 못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을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행복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 안에 다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그때부터 어떻게든지 주와 함께 해야 되겠다. 주를 닮아서 가야 되겠다. 주님 안에서 성숙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보고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쁨의 삶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다시 예수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해지게 해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이것저것 우리가 온갖 일들 신경 쓰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주께서부터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한 전혀 바뀌지 못한 그러한 일들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는 인생에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성공하느냐, 부자가 되느냐, 건강해지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깊어져 가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뜻 이룰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주께 붙잡힌 바 된 삶의 목적과 목표가 생기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점점 예수 안에서 커져가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지치지 않는 힘으로 주님 앞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잘 견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루의 삶에 오직 주의 등하신 손안에 있게 해주시고 이 9월도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은혜를 치료받고 또 새롭게 출근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